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빨리 일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세력에게 밀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 군양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진 친구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군양 친구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군양 친구들의 믿음이 아버지 이런 순간에도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현철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저는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과 뉴스를 보거나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볼 때 세상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디도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도가 사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화에서 그리스 신들은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짓말이 일상이었습니다. 올림푸스 최고의 신 제우스는 자신의 아내 헤라를 속이기 위해 안개로 자신을 감싸고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디도와 믿음의 가정들에게 바울은 이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군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여러분의 삶을 구별해 본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학교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진 않습니까? 사실 저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를 대할 때의 모습은 여러분을 대할 때의 모습과 다릅니다. 또 군양을 대하는 모습과 어른 성도를 대하는 태도 모습은 또 다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저의 부끄러운 모습과 또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디도서는 이런 우리의 삶을 교훈하며 1장에서는 교회 생활, 2장에서는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 3장에서는 사회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기에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박이 돌아옵니다. 시민으로서 의무와 태도가 중요하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태도가 중요하냐? 참 역설적이지만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 가장 충성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당시 로마 시민권처럼 이 땅에서 불이익이 면제되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권력을 부정하는 집단으로 여겨져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복종하며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은 법과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종과 순종은 내 기준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정부주의자도 아니고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상의 작은 법, 질서, 교통신호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불의한 것을 지시하거나 요구할 때 우리는 그때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여기서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사회활동을 하며 극단적인 불복종의 견해로 극단적으로 반대하며 또 대립하며 불신의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불의한 요구에 대해서 일단 순종해야 한다는 견해로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의 기본 원칙 중에서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무리 아내가 저에게 법과 같고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해도 세상의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상위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지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무시해도 돼.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의 건의에 불복종할 때도 건의에 대해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하고 공손하며 부드러운 방법으로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의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때 이런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일을 이루실 때 준비된 자로 쓰임받는 모든 군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실천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선이신 하나님을 따르며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무도라는 말은 앞에서 권세자들에 대한 태도를 말했다면 개인에 대한 적용으로 그 대상이 넓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로 사랑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또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은 부정적인 말인 비방보다 더 부정적인 요소가 커진 것으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진 것을 말합니다. 비방과 다툼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관용은 어떤 사람의 죄와 약점에 대해 용납하는 태도입니다. 다툼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성도의 삶은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온유함은 상대방의 잘못된 일을 처리할 때도 자신을 절제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성도는 비방과 다툼이 없이 관용과 온유함으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만나는 식구들, 사회생활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들과 관련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는 샬롬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끝에 특이하게
기억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되 교인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디도에게 전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용하며 온유해야 할 이유를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구원받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고, 어리석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사탄의 속아 어리석음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자였으며, 사탄의 속아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노릇하는 자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고 탐한 악독과 투기가 있는 자였으며, 겉과 속이 다른 가증한 자였으며, 이웃과 화평하기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는, 또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며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원천입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도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과거 생활은 절망적이었고 하나님의 화평을 깨트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고 그 나타나심으로 인해 우리는 변화되었으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중생의 씻으심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죄된 생활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는 단회적인 일이며 한 번 씻음으로 완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을 얻은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신 단회적인 일이 중생의 씻음이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런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계획되었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으며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사역을 통해 각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바른 생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바른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된 구원을 성령을 통해 이어가게 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풍성히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변화된 삶, 성화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롭다함을 얻어 새롭게 된 삶을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 성화의 결승점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디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이 미쁘도다 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참 진리이며 기쁨이 됩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것,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굳세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나쁜 태도는 지식만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안 듣는 건 더 나쁜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씀을 굳세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성경 공부하실 때 굳세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군양으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복음을 사는 선한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힘쓴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조심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한다고 무례히 행하거나 비방하거나 다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 겸손히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굳세게 말하면, 복음으로 굳세게 살아가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복음으로 굳세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음을 굳세게 말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구원에 힘쓰게 하고 조심하게 하는 유익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는 그 삶을 이어가시는 모든 군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땅 위에 오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번째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치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치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여러분은 샬롬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너무 세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두려워서 세상에서 도태될까봐 세상과 신앙을 구별하여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 샬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세상과 다투려 했던, 세상과 신앙을 구별했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모든 관계를 화평의 존재로 살지 못하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을 구별했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구원의 삶을 사는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이여 나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었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샬롬의 존재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또 구별하고 세상을 구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구별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어디에 가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자리 그곳에서 샬롬의 존재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게 이루어 주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 보냄받은 군양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은 화평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군양이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화평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 화평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성령이여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것 가운데 샬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의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옵고 샬롬의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학교와 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얻은 그 화평을 이 땅에 있는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학교 가운데 때로는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샬롬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화평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며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나라 이 땅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 세계가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샬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많은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군양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영원 전부터 화평을 위하여 샬롬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고등부 군양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